오늘은 예배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기독교인이고 예수님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 드리고 싶고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하지만 무언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는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경상도 사투리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욕설과 비슷하게도 들려서 오늘 이 2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뒤집어서 쪼은다는 그런 경상도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것처럼 제대로 놓고 예배를 제대로 놓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해야 감격이 있는 것이지 무언가가 잘못된 상태에서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쪼우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봤자 가짜 감격밖에는 없습니다. 그 상태에는 감격을 받은 척 연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가짜 감격들은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 절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절에서 드리는 찬불가가 우리보다 훨씬 감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들도 동원하고요. 특히나 한국 사람 정서에 맞는 전통악기 동원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카톨릭에서 드리는 미사도 마찬가지이지요. 한쪽 벽면 전체가 파이프 오르겐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배의 감격을 자아내리라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예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목사님에 해당하는 성직자들이 제복을 입지요. 제복을 입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행진에 들어옵니다. 그때 성도들은 일어나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미사를 대신 집전해 줄 예수님과 같은 저 성직자가 지금 예배드리러 이곳에 온다. 얼마나 감격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자아낸 감격입니다. 뒤집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감격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감격 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된 개신교, 장로교의 성도로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자 해야 되고 진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자 해야 합니다. 진짜 예배의 감격을 알기 위하여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24장 1절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셨지요. 안식일을 제정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안식일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사람을 위해서 일해라 이런 뜻으로 주셨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아니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지요. 사람 쉬라고 세상의 고생과 돈 버는 일들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쉬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면 안식일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라고 했지요. 그것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 지도자들의 전통을 따라 그것을 성경은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믿음의 지도자들의 전통이라는 뜻이지요.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몇 킬로미터 이상은 움직이면 안 되고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은 해도 되고 옷은 이런 걸 입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규정들을 만들게 되지요. 그런 모든 규정에 얽매인 예배 그러면서도 감격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런 규정에 얽매인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예배 잘 드렸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말하고 감격스럽다고 말합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어린아이들은 거짓말 안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지루하면 지루하다 그러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지루해도 안 지루하다 그러고 은혜스럽지 않아도 은혜스럽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솔직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평소에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루한지 안 지루한지 내가 연기로 은혜 받았는 척 하는지 아니면 진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진짜 말씀하신 그 예배가 예배고 예배의 감격이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닐 때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은혜 받았다 그러고요. 자꾸 간증거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옛날 방식의 예배의 모습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1절 상반절에 있는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라고 하는 이 안식일은 옛날 방식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예배에 지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읽었습니다만 다른 나머지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다 이 안식일이 지나가는 것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가고 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이 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24장 1절에는 안식일이라는 말이 있었고 그 1절 그 뒷부분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날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날에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옛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을 의미합니다. 토요일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제이지 않습니까? 어제가 토요일이고 그 날은 지나가 버렸고 오늘은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안식일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인데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예배의 감격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어사에서 들려오는 찬불과 좋아하는 거나 아니면 가톨릭에서 드리는 미사나 우리의 예배나 구분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는 제발 그런 사람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 그것이 뭔지를 모르더라도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자꾸 배우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 이런 거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의 모습은 틀렸고 개혁된 우리 개신교는 뭐다라는 것을 자꾸 배우는 것이고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면 그것을 이제 마스터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 지 때가 오래매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어도 되었을 터인데 여전히 죽이나 먹고 먹기 쉬운 것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이 한탄하시지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설교밖에는 못하는 상태, 아니면 직분자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교리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 장로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 그러면 감리교를 다니든 침례교를 다니든 절에 다니든 천주교회를 다니든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존경스럽지요.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1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안식일 방식의 예배 방식을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만큼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낮은 자를 찾아가고 얼마나 겸허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분하는 눈이 없으면 똑같지요. 1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그런 안식일과 같은 예배의 상태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배답지 못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걱정되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은 과연 예배 시간에 그리고 부족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시간에 과연 핸드폰이 몇 번이나 울릴까? 그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요새 참 자주 핸드폰이 예배 시간에 울리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맡은 김에 해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핸드폰이 울리면은 경로대학 할머니들이 그런다고 원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경로대학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경로대학 실버목장에서 얼마나 교육을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진동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폰 끄시는 게 좋고요.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옛날 폴더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해드려야 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지금 빨리 끄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드릴 때. 예, 빨리 꺼내셔가지고요. 진동하는 거 모르시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예, 끄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런 잘 몰라서 핸드폰이 울리는 경우 이외에도 좀 젊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핸드폰이 울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시간인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이 울립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최근에는 꺼내서 받으시죠. 여보세요라고 통화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설교를 듣는다는 성도는 통화하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가 차지요. 뒤에서 보고 있으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에 계시는 목사님 보기도 민망하고
그 성도한테 가서 좀 중지시켜야 되겠는데 예배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너무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거기 나와서 앉아있는 그 성도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배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폰이 울리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렇게 통화도 하셨고 또 설교 중에 졸기도 하고 딴청 피우고 하셨으면서도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하시죠. 손 꼭 붙잡으시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러한 예배의 모습은 물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바탕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기독교 예배 드리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교식의 예배 드리고 있구나, 예의 바르게 하는 예배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예의 갖춘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 기억하여 나왔고, 목사님 앞에 예의 갖춘이라고 인사하였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방식, 토요일에 드리던 그 안식일 제사 방식의 예배입니다. 제사 방식의 예배를 드리면 진심이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겠기에 형식은 갖추고, 충문 읽는 거, 제물 드리는 거, 여러 가지 순서에 맞춰서 서는 거, 앉는 것, 형식은 갖추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지요. 마음은 제밥에 가 있거나 아니면 콩밭에 가 있거나 아니면 그 제사 집전하고 있는 중에 자기는 졸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만 과연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옛날 안식일 방식의 예배는 그러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과만 놓고 보면 이것과 같습니다. 바나나 우유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나나 우유. 내가 바나나 우유를 만드는 사장님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진짜 바나나를 넣어서 신선한 우유와 섞어서 팔면 참 좋겠지만 이익이 많이 남지 않으므로 진짜 바나나는 넣지 않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바나나 우유, 바나나의 함량이 심히 적거나 아니면 다른 거 들어있지요. 바나나의 향기가 들어있거나 색소 들어있습니다. 식용색소, 황색, 삼호 뭐 이런 거 들어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달게 만들어야 되니까 설탕이나 그 비슷한 성분들 넣어야 되고요. 또 썩지 않도록 방부제 넣어야 되고요. 화학물질들 첨가해야 되고요. 그래서 바나나 우유를 만듭니다. 어른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할지 몰라도 잘 모르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은 많이 먹지요. 저도 바나나 우유나 딸기 우유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우유보다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바나나 우유를 가짜로 만들어서 팔았는데 굉장히 잘 팔리지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대중들은 달달한 거 좋아합니다. 사탕 발림 좋아하고 귀에 잘 들어오는 거 좋아하고 쉬운 거 좋아하지요. 그래서 바나나 우유가 잘 팔리고, 잘 팔리니까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나나 우유가 너무 귀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는 이 바나나 우유 너무 귀하다. 바나나 우유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이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바나나 우유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자기는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원인이 뭔지는 몰라도 결과만 놓고 볼 때 이거 분명히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바나나 우유 귀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예배가 귀하다 말은 하고 늘 귀하다고 강조하고 교육받고 교육시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귀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우유하고 똑같은 상황이지요. 바나나 맛 우유는 진짜가 아닌 것처럼 기독교 맛 종교는 진짜가 아닙니다. 기독교 맛 종교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천주교가 그러하고요. 그 외에 모든 이단들이 그러하고요. 게다가 요새는 십자가 달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딱딱하고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두렵고 떨립니다만 스스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맛 종교일 때가 없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토요일식의 예배드리고요, 즉 제사 드리듯 하나님 앞에 순서에 맞게 형식에 맞게 하느라고 애를 쓰지 열매는 없고 알맹이는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 맛 종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걸 좀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심각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 쉽고 간단하고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바나나 맛 우유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바나나 집어넣으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나나 우유에는 화학물질 넣지 말고 그냥 바나나 집어넣으면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복을 받으리라, 이익을 보리라, 돈 많이 벌리라라는 세상의 욕심을 없애버리고 그냥 바나나 넣으면은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이 사장님은 정직하다. 이 사람은 자기 이익 구하지 않고 진짜 우유를 팔았다라고 칭찬 듣게 되겠지요. 바나나 맛 우유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거라면 기독교 맛 종교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기독교 맛을 내지 말고 기독교를 하면 되지요. 기독교 맛 종교에 기독교를 집어넣으면 되지요. 자꾸 불교 집어넣고 이단 집어넣고 다른 교리를 집어넣으니 기독교 흉내내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니 그러지 말고 기독교를 집어넣으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를 집어넣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은 기독,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그 글자를 중국식으로 음역한 것이 기독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니까, 그리스도교니까 예수교지요. 우리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 종교입니다. 종교라고도 부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실제로 살아계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불교처럼 우리가 연기하고 있습니까? 천주교처럼 미신 믿고 있습니까? 없는 일을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있는 일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편의상 예수라고 말을 붙인 다음에 뒤에다가 교라는 말을 붙였죠. 예수교입니다. 기독교 맛 종교를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 집어넣으면 됩니다. 기독교를 넣으면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을 넣으면 된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이 되지요. 예수님을 회복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방식의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심각한 얘기가 아니고 너무 쉬운 일이라 하였는데 그 쉬운 일이 안 됩니다. 토요일 방식의 제사 드리듯 하나님 앞에 집전하여 올려드리는 예식을 치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안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시켜 놓고 다른 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섬기는 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섬기는 일, 하나님 앞에 내가 일을 하겠다는 일,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봉사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듣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지요. 진심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없으면 토요일 방식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아주 대문호 소설가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쓴 소설 속에 보면 대신문관 편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신문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을 의미합니다. 목사님도 아주 훌륭하고 대신문관이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많은 것을 재판할 수 있고 지위가 아주 높은 그러한 목사님을 의미하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하였습니다. 그만한 높은 지위에 올랐으니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있고 얼마나 교회를 운영을 잘 하였겠습니까? 칭송이 아주 방방곡곡에 넘쳤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았지요.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너무나도 사역을 잘 했구나. 하나님 섬기는 일을 내가 너무 잘 하고 있구나. 그렇게 교만한 교역자가 많이 있지요. 저도 교역자이고 이 땅에 많은 교역자가 있습니다만 교역자들이 여러분 목회 잘하려고 부름받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들이 목회 잘하거나 교회 운영 잘하려고 부름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힘이 부족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은 죽으려고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교역자는 뭘 잘하려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부름받았습니다. 교역자에게 이 단이 단두대이지 않습니까? 교역자가 단두대에 서서 말씀을 자기 말로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면 여러분들이 저의 목을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역자이지 않습니까? 잘못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손을 잡으며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라고 예의 갖추어서 말하게 되는 경우 아닙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유교이지요. 유교. 교역자는 죽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그 소설의 교역자는 잘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잘하고 교회를 넓히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확장시키면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한 사역자들은 주로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진짜 부름받은 사람들은 매스컴에 잘 안 나오지요. 부끄러워서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고 싶고 프란치스코 교황과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역자들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문관이 목회를 너무 잘하고요. 아주 칭송이 크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요. 이 예배는 토요일식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모든 일을 잘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습니다.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그 재림하신 예수님은 청년의 모습으로 재림했다라고 이제 그 작가가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때 이 대신문관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 목사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토록 평생을 걸쳐 예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예수님만 귀하게 여기며 목회해 왔으니 그 기다리던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예수님한테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장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잡아들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고는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때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저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인 거 알고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연기했지만 당신 메시아시잖아요. 지금 재림하신 거죠? 근데 왜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 목회를 잘하고 있고 이 지구상을, 이 땅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처럼 잘 만들고 있고 내가 목회를 이렇게 잘하는데 왜 오신 겁니까? 이거를 왜 중단시키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저는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잘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한 것은 그런 의미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겸손이요, 그 다음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의 자랑은 감추고 하나님의 영역을 좀 확장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그 애를 쓰는 중에는 십자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광야로 내어 쫓기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떵떵거리며 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사람 앞에 칭송 들으면서 자랑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외시켜버리는 것이지요. 그 대신문관 목사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그러한 교육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을 뜨시고 귀를 여시고 매스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있는데 그들 보고 다 나쁜 놈들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나쁜 놈들 맞지요. 그러나 근거가 있는 말도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말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곡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티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때리실 때에 그 매를 달게 맞으면서 하나님, 제가 반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문관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것을 모르면 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도 안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시절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언가 자꾸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 한마디로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라는 그 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뭡니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묻는 것도 겸손한 자세로 와서 물은 것이 아니죠. 시비 걸기 위해서 물은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물은 다음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당신이 이웃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너무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 지키고 있고 11조도 다 했고 봉사 너무 잘하고 있고 예배는 예배대로 찾아서 다 드리고 있고 이웃도 잘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당신 이웃이 뭔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이웃도 사랑을 해 줄 테니까요. 굉장한 교만이지요. 아까 그 대신문관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믿고 있지만 하나도 믿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야기하십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착한 일을 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 뜻이 들어있지요. 불우유 돕기 많이 하고 성금도 내고 우리 교회에 그늘 진고 찾아가고 낮은 사람들 돌아보고 이런 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 끓는 마음은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유대인 만들었고 선민 삼았고 천국 백성 삼으려고 하는 이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시비를 걸고 있으니, 구원을 해준 구원자에게 시비를 걸고 있으니 그게 아니고 네가 지금 시비 걸고 있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왕따시키고 있고 미워하고 있는, 네가 사마리아인처럼 보고 있는 나 예수가 너를 끌어안은 거야 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그 비유에서 이 사람이 믿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가지 않습니까? 대신문관이 바라보고 있는 그 종교라는 이름의 기독교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쓰러져 있는 강도 맞는 이 사람을 자기가 믿고 있는 토요일 방식의 예배 방식, 종교라는 그 제사장 레위인은 구원해주지 않고 힐끗힐끗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고는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구원의 방법을 찾지 않죠. 진짜 구원의 방법은 세 번째로 온 사마리아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의 방법에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서 그렇죠. 저 인간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저 인간은 내가 미워하고 저 사람도 나를 분명히 미워할 것이고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마리아인, 옛날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보듯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 지는 것이 당연한데 본능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무언가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다는 것을 우리의 본능이 알거든요. 그대로는 하기 싫고 그 끝에 있는 부활과 그 끝에 있는 영광은 얻고 싶고, 그러니 약식으로 하는 것이죠. 약식으로 연기하는 것이고, 대충 건너뛰고 뒤에 있는 열매만 보고 싶고요. 오늘 말씀에도 인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은 다음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지 않았느냐라고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 즉 유대인,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토요일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고 여전히 진짜 주일의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너희들을 끌어안은 거야. 끌어안고 짐승에 태워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가 주막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며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 극진히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라고 교회에 맡긴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주막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과다출혈의 상태로. 과다출혈, 광도한테 맞아가지고요, 피를 질질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도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에 지금 와가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교역자는 주막 주인인 줄도 주막 주인일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여러분들을 극진히 돌봐주고, 그거 아닙니다, 옛날 방식 그거 아닙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예배의 감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방식의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자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좀 재물을 좀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제 드리지 말아라, 화목제 드리지 말아라, 절기와 월삭 좀 지키고 있지 말아라. 교회 절기 지키지 말라는 말입니까? 교회에서 헌금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가짜로 하는 옛날 방식에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예배 드리는 척 연기하고 있는 것, 그것 좀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꾸만 행동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 그들도 역시나 선민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어이가 없게도 무엇을 요구합니까?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왕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하나님도 잘 안 섬기고 자꾸 경제는 피폐해가고 이렇게 힘든데 이것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왕이 군사력도 강하게 가지고 경제 부흥시키면서 중앙집권적으로 정치를 잘하면 나라가 잘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군중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의 모든 세계들도 다 보십시오. 다 그거 원하지요.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군주가 무언가 참 잘하기를. 그래서 자꾸 옛날을 그리워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옛날 어떤 대통령 때에는 너무 카리스마가 있어서 국가 운영을 잘했는데,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보면 옛날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서운하셨죠. 백성이 왕을 달라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버림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즉 크리스찬의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존경받아야 될 대상, 우리가 막 스타처럼 여기고 영웅으로 여겨야 될 단 한 명의 인물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CBS에 나오는 놀라운 목사님 좋아합니다. 그것이 천주교인이 프란치스코 좋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하는 바람에 많은 개신교인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통탄할 일이지요. 개신교의 교리를 똑바로 교육받지 못하면 이것이 이해되지 않겠지만은 부러운 마음이 들지요. 너무나 잘하는 것 같고, 천주교는 너무 잘하는 것 같고. 그러나 한마디로 교황입니다. 기독교 황제라는 뜻이죠. 인간이 황제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왕이면 안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뒤집어서 쪼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하나님께 잘하겠다는 의도에 의하여 황제를 세운 겁니다. 기독교가. 천주교가 원래 기독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왕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 서운한 마음으로 왕을 세워주지요. 그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비참하게 폐위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요. 그리고 이 어찌할 수 없는 인류, 왕이 없으면 안 되는 인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잡지 않고 건물이 크고 멋지지 않으면 행복을 느끼지 않는 인류에게, 그래 알았다, 보이는 것 줄게, 눈에 보이고 잡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줄게 라고 하면서 제일 비슷한 왕을 줍니다. 제일 비슷하게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하여 다윗 존경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자, 너희한테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으니 스타로 여기고 팬으로 행동해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오직 누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기독교를 통하여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빼고 기독교에 도대체 뭐가 남지요, 여러분? 복 많이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국방력이 강화되고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다가 망하고 하나님 없으면 망하고 하나님 없으면 다시 광야로 쫓겨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6권 모든 성경책을 통하여 모자이크처럼 흩어놓으셔서 예수님을 흩어놓으셨습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예수님 발견해야지요.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가 있구나. 나는 예수 없이 하나님 믿고 있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예수가 있구나. 이걸 보고 감격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간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가 간증이 아니고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느꼈어요. 나는 광야에 있었는데 너무 힘든데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간증 아닙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이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주시려고 다윗 주신 것이고요, 마침내 그 다윗의 집안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요하십니까? 다윗의 고향도 베들레헴이고요, 그의 조상 룻의 고향도 베들레헴, 보아스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들을 그렇게 배치하시고요, 글들을 그렇게 써가십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난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 태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류에게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을 주십시오라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진짜로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태어났다는 말은 왕을 주셨지 않습니까? 왕을 달라고 해서 왕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리지요.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이라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패 간판에 그렇게 적혀 있지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이 누굽니까? 그들이고 우리이지 않습니까? 맨날 왕 달라고 기도했고 복 받게 해주세요, 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진짜로 잘 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주니까 이거 말고요 하나님, 내가 뭐 이런 거 달라고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서 죽여버린 것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약식으로 재판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재판했고요. 증인들도 더 부르지 않고 아주 속성으로 재판을 끝내버리지요. 그들이 그렇게 속성으로 끝내고 서둘렀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오기 전에 빨리 이 재판을 끝내버리고 이 죄인을 없애버리자. 그래야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행동한 것이죠. 딱 뒤집어서 쫓은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하나님께 잘한다고 한 일이 예수님 죽여버린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스스로 겸손해야 된다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예수님 죽였구나, 내가 예수님 죽이고 있구나, 지금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그러고 있겠구나. 왜냐하면 나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장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제 믿으신 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걸 보고 겸손이라고 부르지요. 자꾸만 영적으로 교만해하면서 나는 안 그렇지, 나는 예수님 진짜로 사랑하지 라고 하고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지요. 부지불식간에 나는 망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못으로 망치질을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금요일날 급하게 십자가에 달아버렸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요? 예수라고 하는 자기들이 사마리아인으로 여기는 그 미운 가시 같은 존재 죽여버렸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떵떵거리며 예배당에 가가지고 회당에 모여가지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잘 했습니다. 자기가 정작 섬기는 하나님은 죽여버려 놓고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토요일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예배 드릴 때, 이 주일에 예배 드릴 때 그런 식의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인 저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지불석간에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면서 네가 진짜인 줄을 자꾸 살펴봐라, 네가 진짜 알곡인지 가라지 아닌지를 자꾸만 자기 자신을 좀 상가면서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토요일 예배 드리지 마시고 주일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 예배 드리고 있는 이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 문을 봉해버렸고요, 아무도 예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만이 진짜 예배의 방법이고 지성소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인간이 스스로 예수에게 접근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무덤을 봉해버렸지요. 군병들 세워가지고 지키게 했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남자들은 지금 숨어서 다락방에 갔을 때 숨어 있고 흩어져 버렸으나 이 여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까이 가고 싶으나 안식일 날 가지 못합니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가지 못했고요. 또한 동시에 이 토요일 안식일의 예배 제도는 무엇입니까? 경직되어 있지요. 움직이면 안 되고, 몇 킬로미터 이상은 움직이면 안 되고, 이런 일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사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은 하면 안 되고 해도 되는 것은 있고, 이런 것이고, 인간의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못 갑니다. 그것이 24장 1절이지요. 안식일이 지나매라는 표현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다 이 안식일 얘기를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했겠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을 죽여놓고는 그들이 안식일 지키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예수님의 시체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이라서 못 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 드리듯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수님에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에게 접근을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지요.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1절 중반 부분에 오늘 읽으신 것,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 날이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날이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절기보다도 더 중요하고,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가 차지해버렸고요, 진짜 우리 기독교의 절기 중의 절기는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부활만이 우리 복음 중에 복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고난을 겪은 다음에 오는 승리, 이것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광야 생활 이후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있는 애굽으로의 환송, 그 다음에 바로 왕 앞에서의 당당한 승리,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가나안으로의 입성,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 이후의 승리,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오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이겠습니까? 일요일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토요일 다음 날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이지요. 옛날에는 일요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안 썼죠. 금기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이라 그래야지 일요일이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고도 했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형식을 갖추는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내용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어두움의 안식일,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 없고 나를 얽어매던 예배 방식의 그 안식일은 지나갔고, 안식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의 의미로서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일들을 끝내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의 일요일, 이 말을 두 글자로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주일 예배 드리실 때는 그 감격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식일이 지나가고 이제는 주일이 되었구나, 내가 얽매이지 아니하고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휘장으로 가려져 있지 않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구나, 그 감격으로 이 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예배 중에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 예배 중에 딴짓을 하고요, 되도록이면 뒤에 앉고 싶고 모자실에 가서 앉아 있고 싶고 중산층으로 가고 싶고. 중산층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밖으로 가고 싶은 것은 이상하지요. 기독교가 자꾸 이상해져서 1부, 2부, 3부, 10부까지의 예배를 만들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누면 되지요. 교회를 분립하여서.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고 싶다면서요.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다면서 왜 자기 교회 안에서 몸집을 넓혀서 그걸 보고 확장이라고 부르나요? 그런 사람은 대신문관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자기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이죠. 죽으려고는 시도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한 안식이 끝나고 이제 주일이 되었다라는 그 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앞에 오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그것과 관련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 들으러 가야지라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기다리느라고 욥과 같이 고통 중에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음, 중보기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오셔야지요. 앞으로 오셔야 되고 본당을 채우셔야 되고 11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왜 자기의 편의 때문에, 직장생활 때문에 1부, 2부, 3부로 더 나눴으면 좋겠고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합니다만 오늘도 했지요. 사도신경에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공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카톨릭, 영어로 말하면 카톨릭입니다. 공교회를 영어로 말하면 카톨릭입니다. 지금 천주교에서 자기들 보고 우리가 카톨릭이야 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개신교가 원래의 카톨릭인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옛날 루터, 칼빈과 같은 분들이 피를 값주고, 개혁가들이 피를 값주고 개혁하여 낸 교회, 원래 옛날에 예수님으로 돌아간 그 교회를 보고 카톨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지요. 그거 모르고 교황 자꾸 부러워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요. 우리가 원래의 카톨릭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인정하시는 공적인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적인 교회입니다. 나는 진짜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짜 교회, 진짜 공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공교회와 같은
뜻으로, 같은 의도로 공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공기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예배라는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 대신문관이나 율법학자처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나는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이 누군지 한번 말해보세요. 전부 다 사랑할게요, 예배 나 드릴게요, 새벽 예배도 예배고, 수요 기도회도 예배고, 이사 가면 예배 드리고, 승진하면 예배드리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예배드리고, 합격하면 예배드리고, 집안에 무슨 일 있으면 담임 목사님 초청해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싶고, 이것도 예배고 저것도 예배고, 전부 교회에 예배 만들고 부서 예배 많이 만들어서 예배를 잘 드립시다 라고 하게 되지요. 그 동기는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공교회, 공예배라는 용어가 있는 것입니다. 공예배는 아까 말씀드린 이 안식 후 첫날 오전 그 모임, 이날 이 여인들이 얼마나 감격했을 것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 어제까지는 예수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요일, 주일은 예수님이 있다는 뜻이구나,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가 된 그 상태를 보고 주일 오전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모든 크리스찬들은 토요일 날 모이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토요일 날 모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토요일 날 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날부터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부터는 일요일에 모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찾아가셨죠. 베드로도 만나시고 제자들 찾아갔습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는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라고 하셨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설명하셨고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다, 또는 예수님 죽어서 없어져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토요일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날이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공예배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배에 대한 관념은 없어져 버리고, 새벽도 예배고 수요일도 예배고 결혼해도 예배드리고요, 장례식이 나도 예배드리고 전부 다 예배라 그러고, 주일날에도 예배 실컷 이렇게 잘 드리고는, 예배 잘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예배 마치고 나서 원래회 하면 예배드리시죠. 이상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한국만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때문이고 열심 때문입니다만, 예배의 원래 의미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예배의 원래 의미는 주일 오전에 모이는 딱 한 번, 그것뿐입니다. 무덤이 열려버렸어 라는 반짝거리는 눈으로 앉아있는 요 한 시간의 상태, 보통 10시나 11시이지요. 어느 교회든지 오전에 모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일요일날 오전에 모이는 한두 시간의 그 모임, 그리고 점심 식사, 즉 성찬식까지의 그 모임, 그것을 보고 예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른 것 전부 다 예배라고 그러면 예배의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손가락에 금반지 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귀에 귀걸이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금입니까, 여러분? 손가락 10손가락에 전부 다 금반지 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손가락 전부 금반지고, 귀에도 금반지고, 옆에 있는 사람 목걸이를 보니까 금이고, 전부 금으로 된 옷을 입고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금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집니다, 여러분. 금은, 보석은 희소성 때문에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예배는 너무 귀한 겁니다. 금보다도. 하나님께서 금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야, 구원을 상징하는 거고 부활을 상징하는 거야 라고 귀하게 값을 매겨 주셨는데, 전부 다 예배라고 부르면 값이 떨어지지요. 아주 단순한 경제 원리에도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언어를 가지고 예배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배는, 크리스찬 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예배는 주일 오전 이 모임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토요일 날 잠이 안 오고요, 막 설레가지고 내일은 무슨 말씀을 들을까, 내일 11시 지각하지 말고 교회 가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이 오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고, 이때로부터 계속해서 주일 오전에 모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날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만나셨고, 다른 제자들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24장 7절과 8절에는
첫째,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지요. 예수님이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니들 지금 슬퍼하고 있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네 지금 산 자를 죽은 자한테 와서 찾고 있니? 라고 책망하시지요. 예수님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이고, 고난 광야 끝에 구원이 온다. 지금은 광야가 있고 지금은 질병도 있고 지금은 내 자녀에게 어려운 일도 있으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했으니 너 왜 걱정하고 있니? 왜 쓰러져 있니? 왜 절망하고 있니? 라는 그런 책망이시지요. 그 말씀을 주일에 와서 듣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24장 25절부터 보십시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5절에도 같은 얘기지요. 26절에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십자가 말씀하시고 그 뒤에 오는 영광을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27절에 모든 성경책이 이미 그 얘기 했잖아, 성경책 많이 읽었다면서, 하나님 믿고 있다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안 믿었니?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의 모임의 내용은 뭐냐 하면, 모든 성경책에 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 라고 말하는 시간이고, 그거 말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의 글까지 시편까지 모든 66권 성경책은 예수님에 관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이외의 것은 소용이 없거든요. 돈 많이 벌면은 뭐 할 건가요, 여러분? 세상적인 일신상의 영달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건가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회는 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교리에는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그것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모든 말씀을 읽을 때 그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거 깨닫는 시간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